오늘은 종려주일 겸하여 성례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늘 성례주일을 지내면서 주의 성찬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숙연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생각해 보곤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 모습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을 다한 충성과 헌신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비겁한 자가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새롭게 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첫 번 성만찬을 시행하시게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떡을 먹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시게 될 때에 이전의 유월절과는 다른 이야기를 말씀하시게 되지요. 떡을 나누시면서 주님은 이것은 내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을 나누어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이 피로 세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찬을 계속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찬이 무엇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성찬에 대한 설명을 말하게 될 때에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생애를 떡과 잔을 비추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실제로 체험하며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또 설명하게 되기도 합니다. 성찬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주님의 하신 말씀 가운데서 명확하게 한 가지를 뽑아내면 이렇죠. 주님께서 피로 세운 새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피로 인하여 새로운 언약 관계를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성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유와 그 평강에 거하게 되는 것을 말하죠. 마귀의 올무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죄에 속한 사람으로 죄의 종이었으되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죠. 주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그 피로 이 놀라운 언약을 체결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성찬을 기념하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 이 피로 세운 언약을 지켜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대하게 될 때마다 주께서 피로 세우신 이 놀라우신 구원의 언약을 우리의 삶에서 지켜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게 돼도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게 되는 끔찍한 시련들이 다가오게 돼도 피로 세운 언약을 우리의 피로 지켜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에 그저 형식과 의식을 따라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에 주께서 피로 세운 언약인 만큼 우리 역시 피로 응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죠. 우리의 생명을 다해 주님을 따르겠노라는 고백이 이 성찬을 통해 반드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대할 것입니다. 그저 떡이요 잔을 대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을 대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피에 대하여서 생명을 다하는 헌신과 생명을 다하여 그 주님을 따르겠노라는 고백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 놀라우신 언약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의 충만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찬이 그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 베드로 그리고 여러 제자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됐지요.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게 됐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붙들려 가게 될 때에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를 들으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표현에 있는 말씀은 닭은 2번밖에 울지 않아도 너는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한다는, 너는 닭보다도 더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인 것이죠. 그 말을 들은 베드로 기분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하죠.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니 베드로 곁에 함께 있던 모든 제자들도 주님께 동일한 이야기를 말하게 되죠. 성찬에 참여한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죽겠노라고 결단하게 됐다면 참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게 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또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쳐 가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성찬과 함께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된다면 그 성찬은 꽤나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여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든지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이 확신에 찬 믿음을 다 간직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고백은 그와 같은 거룩하고 고귀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성찬과 함께 주님과 죽기를 각오하는 이 놀라운 결단, 고백들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고백하게 될 때에 내심 나는 주님을 버리겠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이러면서 체면치레로 그렇게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말은 진실이었을 겁니다. 그 순간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 순간 베드로의 진심은 정말 그리했을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때에 그 고백은 베드로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 역시 진실하게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한 것이었음에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느 누구 단 한 사람도 그들의 고백을 이루어낸 사람이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먹고 마시며 함께 동고동락하며 지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 모든 것을 현장에서 눈으로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가시는 장면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귀신이 물러가게 되고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어 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할 때에 그의 눈이 밝아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들을 3년 내내 지켜보고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신앙의 교육을 받게 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진실되게 고백했던 이 사람들이 그 고백을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충격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과 가까이 그렇게 3년을 지낸 적도 없고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들을 실제로 본 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전해 들은 것이 전부이고 때로는 기도 중에 삶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헐적으로 체험해 가는 것이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전체의 기억일 것입니다. 가끔씩은 그 기억조차도 우리에게 희미하게 될 때가 있기도 하지요. 이런 우리들이 성찬을 대하고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들, 우리는 어떻게 성취해 갈 수 있겠는가? 아니,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것인데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해갈 수 있게 될 것인가? 비록 제자들을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실 겁니다. 너희가 이 성찬에 참여하고 이 성찬을 통해 주님과 연합을 구하고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가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고백을 이루는 자 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를 보면 우리는 그 실패의 길을 밟지 않고 우리의 고백을 이루어낼 수 있는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 제자들에게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때 이 제자들은 한결같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이야기들을 선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이들을 대면하고 있는 악한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고 간악하며 그 관계가 뛰어난가 하는 것에 대하여 이들은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마귀가,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를 대적하고 있는 것은 네가 쉽게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 앞에 너를 대적하고 있는 자는 어떤 돈 많은 사람 정도가 아니고 어떤 권세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고 적어도 사탄이다. 그런데 그 사탄은 간교하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발견됩니다.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분명한 진실한 주를 향한 고백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심히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 자이기에 이 연약한 육신에 붙들리게 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마귀가 그들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에 대하여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니게 됐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됐고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으니
자기들도 대단한 능력이 있을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만이 그들을 휩싸게 되자 그들은 마귀의 권세 앞에, 그 간교함 앞에 처참하게 무너지고 성만찬을 통하여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모든 고백이 헛된 것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통해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말하게 되고 이 고백을 온전히 이루어 성취함으로 성만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은혜의 풍성함을 가지려고 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히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강함을 의지하며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믿으며 따라가며 살아가게 되다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순간 처참하게 파멸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악한 마귀의 권세 앞에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 해야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야만이 비로소 우리의 고백을 온전히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강함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의 확신 속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을 통해 우리가 거룩한 고백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 최후의 영광의 승리를 얻으며 주님 앞에 존귀한 자들로 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확신으로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의 잘난 것으로 이루지도 못하며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지위나 지식이나 권세로 이루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 앞에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손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라고 매일 매 순간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강하신 주님과 동행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강한 훈련을 받게 됐던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죽을 것이라고 고백했던 이들이 그 고백이 진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하게 되었는가? 그들은 자기 확신에 빠지게 되면서 주의 경고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패의 이유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사탄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의 권세가 너희 앞에 다가오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시험이 너희 앞에 다가왔는데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너희는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만찬을 마치신 주님께서는 친히 감람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 가운데에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하는 고백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감람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2 제자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이끌어서 조금 떨어지는 곳에 두시고 거기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앞에 다가오게 되는 이 엄청난 시험 때문에 그 마음이 죽을 지경이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간절하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또 몇 발짝 더 나아가셔서 친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그의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변하게 될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뽑아내며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애절하게 간구했던 기도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앞에 다가오는 시험에 대하여 결국은 승리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친히 기도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와 보았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다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경고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책망하시면서 경고하시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지요. 그리고 또 주님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다시 돌아와 보게 되니 제자들이 또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3번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마쳤을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검과 몽치를 들고 왔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이끌고 온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졸고 있던, 또 자고 있던 다른 제자들은 더 이상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무서운 시험이 그들 앞에 다가오게 됐을 때에 그들은 혼비백산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주님을 따라 함께 간 사람이 없습니다. 다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문받는 현장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만 다 굴기 전에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하면서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은 그 장면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눈을 들어 지금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눈동자와 마주치고 있는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을 모릅니다 라고 부인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듣고 기도했어야 했는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반복되게 기도해야 된다고 경고되었지만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며 기도하기를 중단했습니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기회를 잃어버린 제자들은 결국 그들의 고백을 헛된 것이 되게 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께서 오늘 내 삶에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경고의 말씀을 따라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순간 가운데 깨어있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주 앞에 피로 맺은 그 언약을 통해 우리가 고백했던 아름다운 고백들을 온전히 성취해 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성찬을 대합니다. 이 성찬은 주께서 친히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제정하신 피로 맺은 새 언약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며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게 돼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잃게 되는 순간이 오게 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주를 믿겠노라는 고백을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이 마친 이후에도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 성찬이 마친 이후에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주께서 나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성찬의 거룩한 맹약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